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 베드로전서 5장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7절부터 6절부터 10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앞에 한 장만 더 읽어, 한 절 더 읽어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그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책이 있죠. 자, 이 미운 오리 이제 새끼가 오리가 이제 알을 품었는데 그 중에 좀 큰 알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오리가 자기 알인 줄 알고 다 품고 어미 오리가 품었는데 시간이 되니까 하나씩 깨어나는데 요 큰 애는 안 깨어나.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깨어났는데 보니까 모양이 좀 달라요. 오리들하고는 좀 뭔가 달라요. 약간 몸도 더 긴 것 같고 다리도 보니까 가늘고 모양새가 좀 다르다. 그래도 내 새끼겠지 했는데 크면서 점점 보니까 계속 달라요. 점점 더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 오리라는 세상 속에서 이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요즘 말로 왕따를 당하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 미운 오리가 집을 가출을 해요. 그리고 딴 데를 다니다가 여러 이제 여정을 겪으면서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백조의 그 호숫가에서 백조의 무리를 보고 그곳에서 자기가 이제 백조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사랑을 받게 되고 또 가장 이쁜 새끼 오리로서 또 인정을 받게 되고 이러는 그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십시다. 동화에는 없는 거지만 이 백조가 이제 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미운 오리인 백조가 이제 고향으로 기양을 해요. 옛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자, 이제 그곳에 오리 세계로 다시 기양을 합니다. 돌아가는데 돌아갔을 때 이 이제 백조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 세 가지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돌아가면 다시 미운 오리 새끼로 산다. 여러분 이제 1번, 2번, 3번 중에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내 같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1번, 다시 옛날과 같은 미운 오리 새끼로 산다. 2번, 보란듯이 내가 백조인 것을 뽐내면서 자랑하면서 그동안 무시한 것들 이거 봐봐 하고는 이제 설치며 다닌다. 또 백조인 것을 아주 뽐내고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하면서 의시되면서 산다. 세 번째, 다르기 때문에 백조의 자긍심과 백조의 어떤 품위, 백조의 어떤 백조됨을 잃지 않으면서 오리들하고 그 고향에 가서는 또 그들하고
더불어 살려고 애를 쓴다. 여러분 1, 2, 3번 중에 어느 답이 제일 좋아요? 3번이 제일 좋죠. 1번은 다시 또 내가 그 악몽이 악몽. 그죠? 악몽. 2번은 꼴도 보기 싫죠. 이제 그리 되면 백전 대학은 너가 무시했으니까 그럼 니 혼자 잘났다니 너그 세계 가라고 도로 추방당해요. 3번은 고향으로 다시 왔는데 옛날하고는 다르죠. 옛날처럼 왕따당 이게 아니라 백조인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려고. 옛날에 그래도 동생이고 옛날에 엄마고 아빠고 그래서 같이 하면서 자기는 백조로서 오리와 더불어 사는 그게 참 아름다울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한번 접목을 해 보십시다. 신앙으로. 신앙으로 접목을 해 보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못했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자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다. 왕과 같이 존귀한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너희를 어두운 죄악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아름다움을 다시 아름다운 덕을 그 세상에 선포하도록. 자, 우리는요 죄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으로 살다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낙하여 택하신 족속이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요. 참 아름다운 말들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런 이유가 또 무엇이냐? 다시 어두움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라는 것이죠.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 미운 오리 새끼가 귀향을 했더라며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된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가 아까 1번처럼 다시 악몽으로 하나님을 몰랐던 때로 우리가 다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그거는 힘이 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서글픈데. 그럼 그것은 아니고 이제 나는 너하고 너희는 지옥 갈 백성들 나는 구원받은 천국 가있어도 하고 함부로 이래가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정체성을 잃어보지 않으면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3번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을 생활을 혹은 자녀들은 학교 생활을 우리의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그들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놀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뭐 때로는 뭐 어떤 일을 같이 도모하기도 하고. 자, 하나님의 백성의 자긍심을 잃어버린 가운데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긍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과 어울려 살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힘이 필요하고 대단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힘과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한 환경을 만나게 되고 동일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상황을 만납니다. 이번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상관없다 이래갖고 여러분에게는 방탄이 막 하나님의 방이 쓰여갖고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들하고 같이 살아요. 이 세상에 햇빛도 같이 보고 눈도 같이 맞고 비도 같이 맞고 그런데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면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긍지를 잃지 않으면서 해야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몇 가지 갖춰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저기 본문을 보십시다. 6절에 보니까 베드로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자,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가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밀려오죠. 염려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디를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염려 없는 분은? 한번 따라 하실래요? 공동묘지. 무덤에 있는 분은 우리가 볼 때는 염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숨을 쉬고 살아있는 한은 염려를 하게 돼 있어요. 염려거리가 닥쳐요. 없을 때도 있지만 닥쳐. 수시로 닥쳐. 오늘도 내일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다를 한 번씩 볼 때마다 파도가 막 멈추질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조용할 때도 있지만 거의 다 파도는 막 움직여요. 그래서 파도가 없으면 바다가 아닌 것처럼 염려가 없으면 인생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염려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참 힘들죠.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팔자 타령도 할 것이고 점쟁이도 찾아갈 것이고 뭐 또 자기 개발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다 하겠죠. 자기 개발은 우리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까 자긍심을 잊죠. 자, 염려라는 바다 속에서 자긍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무엇이 꼭 필요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래 놨네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 아멘. 자, 주님께 맡기는 것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믿어라. 또 다른 한쪽은요. 주께 맡기라. 뭐죠?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자긍심을 잃지 않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면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과 기도. 이것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여러분은 원치 않지만 1번 아니면 2번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끔찍한 생각. 교회를 다니고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좋았어요. 신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핵심이 믿음과 기도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생각은 뻔하지만 행동이 안 돼요. 그리 되면 어떻게 돼요? 염려가 여러분을 눌러버려요. 걱정이 여러분을 눌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던 평강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심 걱정 주께 맡기라 했지만 사실은 맡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에 얼굴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을 하려면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자긍심을 잃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제사장같이 하나님의 덕을 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과 기도에서. 믿음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 할 때 그것은 말은 맞아요. 다 맞는데 실제적으로 힘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은혜가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영성을 많이 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제 머리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무릎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주께 맡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받으셔서 여러분의 염려를 기쁨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염려를 기쁨. 시편에 보면 4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어떤 풍랑과 파도들이 밀려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 모르기 때문에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새벽에 도와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시편 5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라이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녁에도 들으시고 낮에도 들으시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침에 들으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아까 미운 오리 고향에 돌아왔지만 자긍심을 잃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처럼 백조됨을 잃지 않고 더불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지 않고 더불어 살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얻기를 바래요. 주님께 기도하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언제? 아침에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음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염려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근심 걱정에 눌려서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 근심 걱정에 눌려서 영적으로 자꾸 눌리고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좋다 나도 한번 이겨볼까 하고 여러분이 허리띠를 쪼고 막 운동하고 막 이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그 염려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주께서 들으셔서 그것을 풀어주신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참 그의 신앙은 정말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는 거였는데 그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앞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할 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그의 앞길에 있어서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냥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는 믿음의 조상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바칠 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나중에 커서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가나안 지방의 사람은 하면 안 되니까 고향으로 그래서 가장 신이 많은 늙은 종을 보내죠. 너 가서 우리 아들 베피를 데리고 오너라. 그 대신 근데 이제 이야기를 갔는데 없으면 어떻게 하죠? 절대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된다. 그럼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아니야, 데리고 가지 마. 없으면은 네 책임 아니니까 너는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신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앞길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 앞길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시고 닦아 놓으시고 때로는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 놓으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 아세요? 그 믿음이 믿어야지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다가온다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통로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는 힘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짐승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짐승 중에 가만히 보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젊은 사자와 혹은 사자들과 하이에나가 나타나죠. 하이에나. 차이가 뭡니까? 사자는 자기가 막 해갖고 사냥을 해서 잡아먹어요. 하이에나는요, 그래 해놓은 걸 와서 이제 여러 무리가 와서 뺏어 먹어요. 뺏어. 자기들이 사냥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뺏어 먹는 게 더 계속 무리들이. 그런데 얘들은 단체로 다니니까 한 마리가 발견했다면 소리 지르면 언제 다 몰려가고, 그럼 사자 혼자서 먹다가 한 마리 같으면 싸워가 이기겠는데 무리로 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 주고 가야 돼요. 대부분은. 이 남이 한 것에 숟가락 걸쳐 얹는 거, 남이 해놓은 것을 뺏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이에나라는 이미지는 좋지 않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는 안 먹는데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젊은 사자와 같은 용기와 패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남에게 그냥 비리붙어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거 할 때 나도 뭐 약간 뭐 좀 얻어먹으면 안 될까 이런 게 아니라, 남들이 하다가 어떻게 해놓은 거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하나님이 주는 그 힘으로 치고 창공으로 올라가는 그런 권능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담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는 독수리가 창공을 치고 올라가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음식을 잘 드셔서 나옵니까? 운동을 많이 해서 나오십니까? 이거는 영적인 힘이에요. 이 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젊은 사자와 같이 그런 담대함과, 썩은 고기가 있어도 나는 이런 거 안 먹어, 내가 직접 하게 사고 싱싱한 거 먹어야 돼, 이런 배짱과 이런 용기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러합니까? 그에게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힘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말씀이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나그네라고 해요. 나그네. 여러분, 제발 이 땅에서 막 너무 편안하게 살고 너무 잘 살고 너무 좋은 것 누리고 좀 그러려고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 세상이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너무 이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고 뭐 천국 뭐 바라본 데서도만 이 땅에서만 저 봐라 다 할 거 다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 이 세상 것을 만끽하면 할수록 옆에서 보면 믿는 사람 안 같아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여기서는 적당하게 누리고 적당하게만 살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셔야 돼요. 주님의 힘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덕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도 은혜예요. 무조건 여기서 막 세상 땅에서의 최고, 땅에서의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빈털털이 된다는 거죠. 그런 힘,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 그럴 수 있는 능력.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부한데도 취해보고 비난데도 취해보고, 그래서 나는 이런데 저런데 다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요. 기도를 통해. 이번 주 지난 어제 아래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좀 깨어나시죠. 그동안 잘 쉬셨는데 기도회 안 오고 뭐 메르스 뭐 이런 뭐 바이러스니 뭐니 너무 그런데 적당하게 조심은 우리가 해야지만 너무 눌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힘을 주셔요.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조금은 마음이 연말 보내고 좀 이래저래 좀 마음에 좀 타격을 입었나 봐요. 영적으로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갖고 조금만 그냥 조금 쉬자 이러면서 마음적으로 좀 그것이 치유가 되기를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이제 기도 중에 성령의 임재가 확 느껴지면서 이제 그만 일나지, 이제 그만 정신 이제 힘을 내지 그러면서요 마음에 힘을 확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 눈이 열리는 뭐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시 심령 속에 임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렇지 그래 그동안 잘 마음을 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요셉이라는 분이 계셔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집에 있을 때는 좀 아버지의 편애적인 사랑을 받아가지고 다른 형제들은 보통 옷을 입은데 얘는 우리 옛날 말로 하면 깎아와 한복 같은 거 좋은 옷만 채색 옷이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히니까 형제들한테도 좀 미움도 받고 이래.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또 이제 형들 잘못한 것이 아버지한테 고자질도 잘하고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그렇게 살았는데 형들이 미워가지고 한 번은 이제 형들이 일하는데 보러 갔다 온나 하니까 형들이 보니까 이제 이 요셉이 그래서 그 요셉을 이제는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차마 죽이지는 말자 하고 안 죽이고 웅둥이에 묶어놨다가 지나가는 대상들에게 팔죠. 그래서 요셉은 노예의 몸이 되어서 이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참 이런 내용이 나와요. 희한하게도 여호와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니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징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지금 그의 형편은 뭔가 아세요? 노예인데도 함께 했다.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성도됨, 성도의 자긍심, 성도의 주체성 이거는 무엇으로서 갖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항상 쓰러져 있는 성도가 아니라 시험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용맹한 젊은 사자와 같이 용맹한 성도 무슨 하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불타는 성도 이런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런 힘든 상황에 있어? 이런 데 있어?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안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모든 상황은 변화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길이 나게 될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게 될 것이고 오늘 요셉은 그런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 나중에는 가정의 총무가 되잖아요. 감옥에 가서 나중에는 국가의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됨 그 자긍심은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다른 말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우리말로 따져보십시다. 형들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 노예 생활을 했어. 감옥에 또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 때문에 또 갇혀가지고 또 억울하게 막 정말 앞이 안 보이는 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요즘 말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요셉의 가슴을 열어보면 정말 상처투성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런데 요셉의 내용을 보면 상처가 치유를 받아요. 별로 상처난 사람, 나중에 형들도 다 용서하잖아요. 왠가 아세요?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생명을 살리려고 먼저 보냈다.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도로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해서 정말 힘든 상처를 당하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당해서 가슴에 복수심이 붙어야 되고 그 인격이 삐뚤어져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 되지 아니하고 상처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겼던 그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기도. 다른 표현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각의 상황과 처지가 우리 모두는 다릅니다. 지금은 편안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또 앞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파도는 밀려올 거예요. 어떤 때는 태풍이 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잠잠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들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어떤 상황 속에 그것이 있을 때 이번이 기회구나, 이 염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더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구나. 여러분, 사람이 가깝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뭘 많이 주고받고가 아니라 가장 거는 마음의 가까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마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거리가 뭡니까? 짧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형식을 얼마나 많이 차느냐, 어떻게 많이 그거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마음은 멀어진 상태에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주의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하고 멀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심입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핵심은 여러분, 모든 걸 버려서라도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이 가까워지기 위하여 성경을 보는 것이고, 이 가까워지기 위하여 봉사를 하는 것이고, 이 가까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헌신도 하는 것이고 전도도 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 기도를 통하여.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무릎으로는 가지를 않습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요. 그래서 그래야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라.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오늘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시켜요.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려 한단 말이에요. 그 동물의 왕국 전에 한번 보면 지금도 그래요. 저는 이제 그거를 한 번씩 볼 수 있으면 재미있어서 보는데, 이 사자들이나 그 헌터스, 하여튼 잡아먹는 치타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 전부 다 쫙 보면 이제 사슴이나 이런 것들이 다니면요, 다 이따가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암사자들끼리도 작전을 짜고 하여튼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쫙 돌아보다가 기다리다가 무조건 막 달려가지 않더라고요. 자, 보고 무리들이 가면 살살 숨어서 있다가 살펴봐요. 근데 이때 누굴 보는지 아세요? 어떤 놈이 제일 건강한가? 건강한 놈 잡아먹어야지. 이러는 사자가 본 적이 없어요. 그 헌터들 보면 전부 다 어떤 거 봐요? 어떤 놈이 다리를 저나, 어떤 놈이 약한가, 어떤 놈이 무리에서 떨어지는가, 요것만 봐요. 그러다가 그 표적을 잡으면 그걸 향하여 질주를 해요. 그래서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교인이라면 무조건 삼킬 자, 이게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삼킬 자를 지금 마귀가 찾고 다닌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약한 자,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자. 다른 표현 쓸까요? 기도하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잘 들어. 시험이 잘. 어떤 분이 전에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섭섭 마귀가 들어가요. 섭섭하면 모든 게 섭섭해 보인대. 이래도 섭섭하고 목사님이 웃어도 섭섭하고 눈을 찌푸리도 섭섭하고 고함질러도 섭섭하고 하여튼 섭섭 마귀가 들어가면 모든 게 섭섭해진대요. 그럼 시험에 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것은 마귀의 공격에 지금 내가 잡혔다는 거예요. 잡혔다. 그러면 사탄의 공격에 사탄이 오늘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이렇게 상대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보느냐? 영적으로 제일 약한 자를 바로 공격하는. 그럼 영적으로 안 약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적으로 약한 자는 어떤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은 뭐에 없을까?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없게 돼 있어요. 말씀을 봐갖고 은혜를 받는데 기도가 약하면 말씀이 활자로만 느껴지지 잘 안 깨달아져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마귀의 밥이 돼요. 마귀의 먹잇감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한거하고 상관없어요. 오래 했으면 그만큼 수준에 맞는 마귀가 딱 되기를 해요. 그래야지 자기들로서는 힘의 낭비가 안 일어나잖아요. 아니 쪼매난 애 잡으러 가는데 우리 그 유치원 애 잡으러 가는데 장정 우리 장정 5사람이 가면 이 힘 낭비잖아요. 그죠? 작은 애는 혼자만 가도 되고. 우리의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쓸데없이 힘 안 써요. 그들도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그러면 약한 자들에게는 그러면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센 마귀가 오겠죠. 쉽게 말하면 무리로 오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젊은 사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강인한 백성들, 독수리가 창공을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날개치며 올라갈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하나님의 덕을 전파하기 위하여 빛의 자녀들이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며 아무래 있는 세상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대사들이여, 이 세상에서 하이에나가 되지 맙시다. 나약한 자가 되지 맙시다. 젊은 사자처럼 썩은 고기는 안 먹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자유롭게 검지를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려면 무릎을 훈련하십시다. 기도의 자리로 놓읍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사탄에게 눌려있지 마세요. 에이 뭐 그래야만 들어주나, 하나님 꼭 그래야만 들어주나. 그런 마귀의 장난에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래 아담해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있다면 믿음과 기도의 결과가 뭔가 하면 도전. 나그네는 피해갖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 옮겼다 저 옮겼다. 여러분 저도 참 보니까 이 나그네 삶에서 이사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애가 막 20대 때 보니까 이사를 걔 나이보다 더 많이 했더라고요. 어떤 때는 뭐 석 달 만에, 어떤 때는 6개월 만에. 이거 쫙 떼보면요, 막 진짜 많이 나와요. 이야.
그래서 은혜구나. 여러분, 나그네가 막 극에서 이런 우리 그 피난민이 아니에요. 피난민이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지역, 새로운 세계로 자꾸 가라는 거예요. 자꾸 가. 그것을 도전하라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의 빛에 너희들이 가서 빛을 밝히고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걸 보여줘라.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아브라함에게 밟는 대로 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종으로 행으로 긋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그네는 나그네되 그냥 피난민이 아니라 그곳에 새로운 생명을 증가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고 암울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눈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용사들, 대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용사와 대사인 여러분, 여러분의 그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비실비실한 성도가 되지 맙시다. 조그마거나 막 아이고 되라 아이고 되라 하는 이런 성도가 되지 맙시다.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못 봤어 하고는 피해가 아니고 얼마나 쭈글쭈글해요. 피해가 있는 성도 막 기도해요. 항상 막 얼마나 우리 인생도 고달픈데 왜 마음까지도 영적인 것마저도 여러분 그렇게 고달프게 사셔야 돼요? 구질구질하게 사셔야 돼요? 비굴하게 사셔야 돼요? 싫어요, 싫어.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너희는 독수리처럼 창곡을 날아가라 하시는데, 기브온이 타작마다 한데 미디안이 공격을 해오니까 무서워 갖고요, 뺏기지 않으라고 포도틀에서 소리 나지 않는 이래요. 그때 사자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부르는 거 아세요? 야, 이 쭈글렁스러운 기도나 이 안 불러요. 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우리는 쭈글쭈글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리 안 보신다는 거죠. 큰 용사여. 그러면서 사명을 자기가 놀랬어. 기절할 뻔했어. 자기는 지금 숨어 있는데 큰 용사라니까. 무슨요? 우리는 제일 작은 자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작게 보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같이 그들과 더불어 사십시다. 그들에게 주님을 전가합시다. 그러면 이 자긍심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세월 갖고 안 됩니다. 생각으로 안 됩니다.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어둠을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누르고 있는 어둠 세력들, 염려 걱정들을 기도로서 다 청소해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서 쓸어내버리세요. 기도의 힘으로 다 빨아들여버리세요. 그래서 깨끗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기드온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이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니 모험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기 위하여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느 교회 갔더만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한 번씩 우리 금식 기도를 한번 합시다. 우리가 아직까지 제가 금식 기도 시작을 안 했죠. 그런데요, 교회를 오래 다녔던 장로님과 권사님이 대부분은 안 그래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은 장로님과 권사님들이라고 하면 금식 기도 합시다 하면 예 합시다고,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앞으로 장로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했을 때 그게 훈장은 아니에요. 훈장은 하면 한다. 그런데 그런 정도는 있어. 그래서 하체도 다 이래야 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는 금식하면 죽어요. 아이고 책에도 이러시 보이. 그래서 금식하면 좀 한 끼도 못해요. 그냥은 다이어트는 해도요, 금식은 못해. 장로라는 분이
금식을 안 해봤어요. 제가 충격을 받아갖고 성도의 생활 속에 금식을 안 한다? 그건요 삼류예요.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삼류인데다가 그거다가 기도의 결정적인 파워는 금식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장로가 됐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권사가 됐다? 아니나 다르나 그 교회는 개판이었어요. 그런 장로 권사가 하는데 교회가 개판이지만 엉망진창이야. 내 싸우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왜? 금식하자 할까봐 겁이 나갖고 못하게끔. 그래서 금식 한번 합시다 하면 그걸 못하게끔 방해를 자꾸. 꼭 기도를 성경에 보면 꼭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 전부 다 끄집어내요. 성경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피하라고 준 여러 가지 피하자고 준 그 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강인한,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할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 학교 생활들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 친구들인가 동창들인가 노래하는 것을 잠깐 봤어요. 근데 얘들이 사연이 있는데 둘이가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초등학교 때 애들이 이쁘게 부채를 들고 막 발레를 하고 이러던 둘이었어요. 그래서 얘들이 참 이쁘게 크겠지 했는데 중학생이 됐는데 2학년이라든가 1학년 때라든가 얘는 1학년 1반, 얘는 1학년 8반, 얘는 1학년 1반에서 왕따, 얘는 1학년 8반에서 왕따. 그래서 애들한테 막 왜 그런데 하고 물어보면 왜 내가 싫니? 이유가 없어. 그냥 싫어. 니는 보기 싫어. 그러면서 막 문자부터 시작해서 막 그러다 이 둘이가 서로 왕따를 당하다 보니 왕따의 소문을 서로 들었어. 그래서 놀이터에서 둘이가 만나게 된 거야. 그리고 너는 1학년 8반에 누구지? 너는 1학년 1반에 누구지? 왜 둘 다 왕따니까. 그래서 만나갖고 왕따끼리 우리 친구하자. 그래서 얘들이 둘이서 친구하면서 사귀다 보니까 다른 애들도 이제 쟤도 사람 사귈 줄 알구나 이래갖고 점점 해서 이제는 청년이 됐어요. 그들의 슬픈 사연을 갖고 나온 거예요. 오늘도 왕따 당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면서 둘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움과 힘든 것들을 우리는 모르지만 겪고 있어요. 말도 못하고. 여러분의 그 자녀들의 앞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해줍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고 새로운 반을 시작하면 교회 우리 애들도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새 반을 만났는데요. 어떤 애는 그래요. 근데 싫어하는 애하고 같은 반 됐어요. 어쩌면 좋아요.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 어떤 애들은 좋아요. 자, 선생님들. 자, 여러분. 첫째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안 만나도록. 그런데 만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자새끼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교생활, 선생님들 만난 거 잘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우리의 길을 예배합니다. 기도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권세와 싸워야 되고 우리 앞에 막혀있는 길들을 열어야 되고 개척해야 되고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영적 전투를 하는 우리가 허리건 다 풀어놓고 아무렇게나 누워있지 마시고 내일 새벽에 같이 일주일 동안 빡세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런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기도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젊은 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성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소서. 뜨거움을 허락하소서. 기도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무릎을 훈련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늘 문을 열게 하여 주소서. 젊은 사자의 용맹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갖게 하여 주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